오늘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장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은사를 계속 강조해 올 때 특히 무엇과 어떤 은사들을 예로 들었냐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은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은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아마 또 이전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맺느냐, 멋진 표현을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정리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갈 것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중요한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럼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방언은 특히 바울 때, 초대교회 때를 더 집중해서 조명해 보면 방언은 방언 하나로만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항상 무엇과 함께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복음을 방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적이 뭐예요? 방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뭘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는지 계속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죄를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인생의 굴곡진 흔적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은 각각의 역할로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은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됐다면,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발휘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26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주로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공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임들 안에서라는 의미도 되지만, 대표적인 예로 공적 이런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모일 때 뭐가 있대요?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용해라? 덕을 기준으로 사용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정말로 덕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절제함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또 방언과 예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대표적으로 먼저 예를 드는데 방언을 예배 가운데 사용함에 있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 중에 방언으로 뭔가 하는 방언을 사용해서 행하는 순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언으로 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언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에 먼저 뭘 제한을 두냐면 숫자를 제한을 둡니다. 몇 사람? 2사람이나 3사람, 많아야 3사람만 차례를 따라 방언을 사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숫자에 제한을 둘까요?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어떤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 예배 가운데 방언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려면 2사람 내지는 많아야 3사람만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지혜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2사람 내지는 3사람으로 딱 숫자에 제한을 뒀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2사람 내지는 3사람만 질서를 따라하라 이렇게 바울이 숫자에 제한을 뒀을까요? 뻔히 보이시죠? 당시에 기본적으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어떻게 본 거예요? 높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나도 하고 아니요 나도 하겠어 하니까 예배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 바울이 일단은 숫자에 제한을 둡니다. 2사람 내지는 많아야 3사람만 방언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제한을 두죠. 어떤 제한입니까? 통역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하되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하지 마라.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잠잠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기억해 두십시오. 바울이 지금 잠잠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예언의 문제에서도 잠잠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여성의 문제에서도 잠잠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내 안에 뭔가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이 방언으로서 뭔가 메시지를 전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 중에 한 2-3사람만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한 5사람이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했어. 기회를 봐서 나도 해야지 했는데 누가 또 먼저 했어. 이 자리 정말 내가 할래 했는데 누가 딱 시간을 잡아채서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까지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래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낙심이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나는 필요가 없나 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뜨거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한 어떤 이 질서 3명, 2명 내지는 많아야 3명만 질서를 따라 하라.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내가 오늘은 절제해야 되겠다. 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그 방언을 안 한다면 이건 무엇에 해당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본적으로 뭐 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는 은사를 받고 은사의 뜨거움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순종을 해내는 게 은사를 바르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잠잠하라. 이건 뭐에 중요하냐면 무엇을 인정하는 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공적 예배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거나 누군가 나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의사가 없으시면 아무리 통역의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통역을 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뜨거움이 있고 내 방언을 회중들 앞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시켜주면, 할 기회를 안 주면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이건 뭘 지금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가 싶어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이 중요하니까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뜨겁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딱 부합해 올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알면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준 거예요. 일단 2사람 내지는 3사람만 해라.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잠잠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 누구다?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기준이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방언에 대해서만큼은 통역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통역의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적절하게 쓸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이기적으로 가면 함부로 쓰는 거죠. 질서가 약간 깨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방언을 통해서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예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를 듭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에 대해서도 숫자에 제한을 뒀죠. 몇 명? 2이나 많아야 3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해서 내 안에 이 메시지는 회중들 앞에서 전하고 싶다 막 뜨거움을 동일하게 줄 수 있어요. 아무리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마구잡이로 하면 그것이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질서를 뭐한다? 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전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뭐예요? 2사람 내지는 많아야 3사람만 알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기준을 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주는 기준이죠. 회중들은 뭐 해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선언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인지 나름 뭐하라? 분별함에 들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설교에 점수를 매기거나 설교를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분별이에요?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거죠. 혹여나 이단적으로 가지는 않는가, 혹여나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연약함이나 좀 실수는 덮어주되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 수용해야지 잘못 가르친 것까지도 아멘하고 수용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회자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만 나름 이해의 부족이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혹여나 말을 전하다가 말의 어떤 그 연약함, 그러니까 말투의 연약함으로 잘못 표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서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수용할 것만 뭐하라는 거예요? 수용할 것만 수용해야죠. 한국교회 문제점 뭐예요?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수용해서 신앙이 자꾸 왜곡되고 훼손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나름 열심히 분별하여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은 분별해내는 겁니다. 바르게 선포되어진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지 잘못된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회자를 잘 섬겨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어떤 복과 연결시키어서는 안 된다라. 그런 건 받아내시면 안 돼요. 아멘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걸으세요. 잘 걸을 건 걸어서 바른 말씀만 수용하여 그것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씨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질서를 따라 전하고 듣는 자는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씨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모임 가운데 앞에 선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해야 될 기준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은 더더군다나 필요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30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동의가 되나요? 제가 풀어 설명드려 볼게요. 누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전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하나님 또 다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얘기가 있으니 말을 좀 멈추십시오 해서 내 말을 멈추게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질서적인 면에서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보이잖아요. 아니, 질서라면 앞에서 전하던 사람이 다 그 말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 하는 게 질서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옆에 누군가 계시를 받았으면 잠잠하라 이거. 지금 말을 아무리 열심히 열변을 토하다가도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내어줘라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질서일까요? 질서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이게 질서를 깨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질서래요.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중에 진행되는 이 질서의 기준이 사람이라면 이게 틀린 겁니다. 근데 예배의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맞는 겁니다. 아직 좀 헷갈리시죠?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라디오 생방송을 딱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생방송할 때 라디오의 기준이 아나운서입니까? 그 방송을 진행해 나가는 PD입니까? PD겠죠. 근데 생방송을 라디오 뉴스를 막 진행하는데 속보가 왔어. 속보가 딱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진행하는데 왜 중간에 이걸 끼어들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요거 진행할게 이렇게 하나요? 속보를 먼저 진행하던 걸 일단 멈추고 속보를 전하고 다시 이어가죠.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PD예요. 그래서 PD는 뭐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전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속보를 중간에 딱 차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을 때 먼저 든 사람이 잠잠하라 하느냐? 하나님이
급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먼저 전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먼저 잠잠하라.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이어가든지 아니면 나는 끝이 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막 전하는 중에 누군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내려가고 그 사람이 전할 때 내가 마음이 섭섭해지고 기분이 상한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뭔가 있나 보죠 라고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세라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바울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기준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은사가 사용될 때 이 기준을 놓치면요, 은사를 사용하다가 섭섭해집니다. 은사를 사용하다가 기분이 상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골이 깊어질 때도 많습니다. 왜? 기준이 나니까.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를 안 안아주고 나를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어내고 이러느냐. 나 이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내 감정이 뜨겁기 때문에 하고 내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내가 사용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잡아갈 때 저랑 일꾼이네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청년들의 이런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성도가 올 때 일꾼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 내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사용될 수 있는 위치나 성숙함이 됐을 때 그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일 시키면 신앙이 늘어나겠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바르게 못 써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주고 성숙함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겸손히 쓸 수 있을 그때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우리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일 잘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하는 것. 자꾸 우리 나상철 집사님이나 이렇게 좀 일꾼들을 자꾸 일을 부려먹는 식으로 제가 막 쓸까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잔소리 좀 들었잖아요.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습니까? 이러고서 당신이 다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일 잘하는 사람을 마치 교회 일꾼처럼 써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주신 은사를 겸손히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언젠가는 불협화음이 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사용하라는 것, 그걸 지금 2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은 항상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모든 은사는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때로는 권면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겠는가 나름 분별하여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사용할 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예언하는 자에게 은사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분별해 가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하님이나 이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에게 고마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더 기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선곡을 해요. 또 젊다고 해서 세련된 곡만을 선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균형감을 잃지 않고 어른들도 또 예전의 그 기억 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은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를 나름 고민하면서 최신곡도 하고 예전곡도 하고 또 어떤 곡들을 해야 예배 가운데 또 더 적합할까 이 고민 가운데 여러분 선곡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은사를 가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는 써먹어야만 해. 뭐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질서를 깨트리지 않을까 이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서 앞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떤 발휘할 기회가 왔을 때 항상 이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서 잘 사용해 내시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해되시죠?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납니다. 의욕도 너무 넘치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33절은 약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있지요. 이거 왜 있냐면 이건 그냥 그 성경 상식인데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쭉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처럼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전 그 히브리 사람들은 다 구분해서 읽을 수 있었죠. 그러나 역시나 시대가 흐르고 후세대가 되어가면서 이게 어떤 표시들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느 때인가 장과 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누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장과 절을 약간 잘못 나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모든 성도가 이 부분은 원문에는 33절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어느 구절로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면 34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4절을 해석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지금은 그 중간 앞에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질서를 이야기하느냐? 왜 이렇게 방언도 두세 사람만 그리고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라 하고 예언도 두세 사람만 질서를 따라 하되 어떤 그 다른 사람이 계시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잠잠하라 이런 질서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종종 시끄러워지는 상황들의 유형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꼭 뭐가 있어요? 과도한 은사자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은사자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내가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뭔가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미 그러는 순간 은사는 잘못 사용되어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내고 조화를 이루어내고 어떤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은사를 준 거지, 어떤 특별한 은사자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를 덕이 되도록 조화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모든 은사를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사용해라. 이게 바울이 거의 결론처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약간은 좀 결론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바울의 있던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우리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34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34절이지만 33절 중반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성도들이 좀 불편해지는 구절이기도 하고 많이 왜곡되어서 사용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여자 목회자에게 안수도 주면 안 된다라고 사용하기도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 안에 이 구절이 있나요? 아니죠. 지금 이 구절이 어느 문맥 안에 있나요?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맥 안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전혀 별개로 끄집어내서 다르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몇 절도 한 번 더 보시냐면 39절 40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내용 안에 있다면 지금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도 은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하라는 문맥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잠잠하라는 것도 그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잠하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디서 썼어요? 방언의 은사에서도 잠잠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질서의 문제 때문에. 또 예언의 은사에서도 잠잠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질서적인 면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질서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에게 잠잠하라는 것도 무엇 때문이겠어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차원의,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자의 문제도 지금 동일합니다. 그럼 왜 이제 여자에게 잠잠하라 했을까?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자면 예배 가운데 어떤 질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35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질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질문 자체를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질문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질문이 있다면 집에 가서 누구에게 하라? 남편에게 하라. 그래서 여기 여자는 잠잠할 때 이 여자는요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관사도 붙어 있고 단어 자체가 결혼한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결혼한 여성들 중에는 잠잠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여자는 무조건 잠잠해라가 아니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질문을 집에 가서 하라느냐? 질문으로 인해서 예배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이해를 좀 풀어가 볼게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직은 좀 따라오실 만한가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니까. 그렇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성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거지네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어디서 나가든지. 그리고 두 번째,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잘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고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 참 이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늘 눌려 지냈어요. 억압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남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은사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방언의 은사도 많이 주어졌고 예언의 은사도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달리 여자가 대표 기도도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고 남자들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만 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배움의 기회도 있죠. 이제는 막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게도 됐죠. 그게 정당화됐단 말이에요. 명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자유를 그 당시에 정서는 무시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하면서 막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이제 끄집어내고 은사를 받고 교육도 받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다른 남성들이 예언의 은사를 쓰거나 다른 남성들이 뭔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판하기도 시작해요. 또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질문을 막 하는데 뭘 몰라요? 이 질문이 예배의 질서를 모호하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해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걸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조용히 쏘군쏘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곳곳에서 막 이래버리니까 또 곳곳에서 판단해버리니까 또 공격적인 질문을 막 대놓고 하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예배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멘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 들어보셨나요? 그 처음에는 저분은 은혜가 막 충만한가 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멘 소리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도 있죠.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좀 그걸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게 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냐면 바울이 기준으로서 제시할 만큼 과해진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당시의 문화는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를 상징해요? 남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포 문제를 할 때도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예배포를 여자가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하다 보면 당시 정서와 문화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머리에 예배포를 써주라 안 써주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어떤 절제함 없이 함부로 질문을 해대고 말을 해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불편함이 생긴다 이거. 예배 질서도 깨지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뭐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잠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제는 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정서상 뭐예요?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으니 절제함 있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전해질 때는요,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선포되는 걸까요? 은혜 받은 몇 사람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이 내게만 임한 것인 양 내 궁금증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대고 이거 틀렸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잘못되지 않았어요? 막 옆에서 이래버리면 그 사람도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못 받게, 다른 사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내가 궁금증이 있어도 참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때 이게 무슨 의미였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나눔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과 해라. 그래야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지만 그걸 메모해 두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장점이 뭐예요? 그때 궁금함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것의 장점이 이제 성경 공부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하시고 예배 시간에서는 뭐 해라? 잠잠해 주세요 이런 거죠. 네. 뭔가 막 하고 싶어도 좀 조심해 주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이나 요소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라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권면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좀 받고 수용하여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자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은사는 나쁜 은사가 있다 없다? 없다. 방언의 은사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해라. 절대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니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좋은 거다. 그러니 사용해라. 그러나 기준은 뭐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는 이런 겁니다. 조화롭게. 교회 공동체의 예배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어떤 성도든 불편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은사를 조화를 생각하며 사용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적인 질서도 포함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질서의 기준은 누구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질서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은사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은사는 나를 실망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오히려 더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